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제목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주기도도 하고 또 사도신경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주기도에 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지난 아들이 왔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저 카메라만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좀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저를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의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형성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신경의 유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흩어지기 전에 고백한 것으로 보는 그런 학설도 있고 또 특정한 어떤 작성자가 없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것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세례자를 위한 문답 교육으로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다 그러고 이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문서화돼 가지고 2세기경에는 현재 내용으로 이렇게 고정된 것은 이제 한 8세기경 돼서 지금 같은 이 사도신경이 완전히 완성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도신경이다. 사도들의 신경이라는 말은 믿는 돌이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성경에 나왔고 또 사도들이 친히 복음 전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사도적인 복음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죠.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믿은 바 그 신앙을 요약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것을 흔히 우리가 신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신조는 신경, 또 신앙 고백, 또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게 있고 또 신앙 고백서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제 요리문답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여소 요리문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신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12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여덟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은 딱 한번 나오죠. 그 다음 9번째에서 12번째까지는 교회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 즉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 번역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꿨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것을 잘 보호하시고 또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전지 모르는 게 없단 말이죠. 하지 못하는 게 없단 말이죠. 무소부재하다.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영원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든든한 배경이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고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지만은 질서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것만 믿는다고 하면 성경의 모든 기적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세 번째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이제 사도신경 12가지 신조 중에서 6가지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한 기독교라는 말을 써요. 그게 중국의 한자를 번역해서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리스도교 그런 뜻이 바로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해야 맞는 말인데 우리 흔히 이제 우리는 기독교라고 이렇게 중국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외아들이라는 말은 혹시 여동생이 있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역에서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고 나서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낳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그 유일하신 아들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미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 태어날 아이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미리 이름까지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만이 성자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 그 직분을 나타내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이죠. 홍기칠 목사 이렇게 말하면 홍기칠은 이름이고 목사라고 하는 건 직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서 임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왕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권세, 죽음과 삶의 권세를 다 꺾으신 분이다. 그 뜻이 바로 왕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뭐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참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 우리의 참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선지자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도 해결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합니까? 그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죄의 종에서 사서 자유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성자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일단 고백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예수가 태어난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했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을 때 여인의 후손, 즉 처녀의 몸에서 오신 분, 그 말이 왜냐?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죄를 타고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시던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즉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는 바로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일 수 있느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런 논란이 많아서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된 것이 313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졌는데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부터 1600년 동안 이제 기독교 공식 교리로서 바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이라는 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완전한 표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담 하와는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인데 예수님은 순종의 표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다음에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교훈은 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한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았다.
당시 유대 나라는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듯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이 예수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 하나님 모독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빌라도는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건 로마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죄가 아니냐. 이것을 처단하지 않으면 당신이 바로 반역죄다. 이렇게 이제 빌라도를 몰아세우니까 그래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것이 겁나가지고 빌라도가 비겁하게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사형 언도를 해버렸습니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빌라도가 그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이 소문이 저 로마 황제까지 알려지면 이 로마 황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통치도 하지 못하느냐 해서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사형 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바로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상상의 인물도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또 그것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형 언도를 해서 심판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었죠.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자, 국가의 어떤 반역을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세워두면은 고통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2, 3일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아침 9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는데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시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과 피가 흘렀다 이 말이 나오는데 물과 피는 바로 이 심장 파열이 됐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찌르는 그 창에 의해서 바로 그 이제 이 심장이 파열돼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 그것이 분명하다 말이죠. 바로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오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 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선언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함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다. 그래서 화목제물,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옛사람, 정욕, 탐심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러한 탐욕이나 정욕이나 탐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세 번 얘기 보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24시간이 지나야만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왜? 24시간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이나 저 무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죽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했다는 말이죠. 이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되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 공로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런 칭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한 몸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이 쓱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런 지금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영화로운 그런 그 부활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 번역에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하늘에 오르사 이 말은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자신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처럼 사명을 주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걸 우리가 승천이라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우편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오른쪽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권능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능력의 자리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흔히 오른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에 계신다. 앉아 계시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성도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7번째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로부터, 이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또 이미 죽은 사람 모두 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언제 오시느냐?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안다고 하면 현재 삶에 충실할 수 없겠죠. 재림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방식은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실 때와 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부활의 그 모습께 그대로 큰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 재림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이제 모든 역사를 끝내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은 구름 위에 그리스도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무죄의 선고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 사탄과 또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다. 성도는 천국으로 영접이 되어서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먼저 온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렇게 천국의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 했던 그 죄값대로 그 자기가 했는 일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던져지고 사탄과 그 귀신들도 그 악령들도 다 이때는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렇게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게 6가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딱 한 줄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체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지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감정이 있는 정적인 존재이고 또 뜻을 결단하는 의지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갖추신 성령을 흔히 우리는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이 인격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갔다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취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다음에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부활, 영생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그 말이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각 지체를 우리 성도들이 각 지체를 이룬 그런 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공예는 뭡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우주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그 모임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 그게 바로 거룩한 공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를 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모든 일들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이건 이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친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은 초대교회 교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 덕을 세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죄는 바로 원죄와 자음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의 부활과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육체들이 다 부활이 돼서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영혼과 땅에 있던 이 몸이 다시 만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원한 부활체 모습으로 완전히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데 영원히 산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체와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만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이런 각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을 고백해야지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최소한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깊이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신경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날마다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